샬롬,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욥기의 내용처럼 때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며 함께 욥기 4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3장에서 욥의 말로 시작되었던 지혜에 대한 길고도 길었던 대화는 이제 오늘 욥의 말로 끝나고 있어요. 엘리바스부터 엘리후까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실 때 욥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40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였지니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욥을 위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욥은 이 질문들을 다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르죠.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욥은 말해요. 3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전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은 친구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어요. 쟤네들이 더 잘못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저에게 가르친다고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하면서요. 그런데 욥은 손가락을 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욥의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멋진 말을 하며 마지막 말을 마치는데요. 함께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티끌과 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취소할게요. 하나님, 이제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응애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놀라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울어야 비로소 입으로 숨이 들어가고 폐로 숨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렇게 건강하고 우렁차게 울었던 아기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욥이 했던 경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태어나서 눈으로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처럼 다시 태어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마치 태어나 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몸은 여전히 아프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게 된 것들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전에는 욥이 가족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며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욥은 친구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뇨? 물론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늘의 중보자를 찾았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친구들이 함께 나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해 주렴.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내리셨던 심판을 돌이켜 주셨어요.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걸렸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회복해 주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2배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정확히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1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욥이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미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힘겨운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경험, 죽고 나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험, 이 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된 거예요. 욥기를 마치며 질문해 보게 돼요. 성경은 악에서 떠난 자를 의인이고 지혜롭다 하는데 왜 악에서 떠나야 할까요? 보상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거예요. 오늘 욥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가 악에서 떠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곧 지혜이며 유일하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악을 떠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